네.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이순희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니.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주 그냥. 예. 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뭐 77절, 오순절, 뭐 나중에는 같은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50일째 되는 날, 그때 첫 수확물을 얻었잖아요. 제가 한번 그 보리 사진 올리면서 글 하나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흰쌀보다는 보리 같은 존재 되게 하셔서 숨 넘어가는 시절에 생명 이어주는 자로 쓰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열매가 되게 하시고 1등보다는 1등 되도록 돕는 자 되게 하소서. 제가 이걸 보리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이 좀 떠올라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다들 아시죠? 그 보릿고개 때 그 보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이거는 정말 이 생명을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숨 넘어가는 시절에 그 보리는 사람들이 뭐 깡보리밥도 무시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보리는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잖아. 그러면서 지금 반년 우리 지났잖아요. 반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는지, 이런 걸 한번 맥주 감사 주일 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슈, 저의 이슈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몇 번 혼나서 드디어 어제 대전에 그 전민제일교회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이제 성령이 앞서시는 게 어떤 사역인지 자꾸 혼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진짜 내 열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앞서시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지고, 겸손이라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 내 열정이 앞서지 않는 게 무엇이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실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어제는요,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영광받지 않고 내 열정이 앞서지 않고 미리부터 다 점검하고 성령님 앞서 보내드리고, 그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림이 빛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뒤따라가고, 요 미묘한 것을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실 거예요. 요 미묘한, 내가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집회하고 그러는 거 좀 누가 가서 해?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여러분이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앞선다는 거 굉장히 애매할걸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일하는데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한 게 되는 거야,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한다고 그러면서 내 열정으로 가서 하고, 벌써 미리부터 다 홍보하고 광고하고 박수 다 받고, 그죠? 페이스북에 사역자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뭐예요? 뭐 이거 했다, 이거 한다. 막 벌써 자기가 다 홍보하고 다 알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 받고, 자기 자신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다 드러내시고, 이건 다 땡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그냥 막 전도한다고 올려. 오늘도 전도 몇 시에 나가, 계속 올리시고. 영분별 해보면 자기 인간적인 교만이 앞장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이슈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섹터가 A 섹터, B 섹터, C 섹터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자가용 왜 그 옵션 있죠, 옵션. 소나타, 제일 밑 단계, 기본 단계, 스마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있잖아. 그러면 가격도 틀리고, 옵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 틀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내가 설명한 건데, 신앙도 A 섹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 B 섹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 C 섹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 A 섹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 한참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보기 싫죠? 말씀 보래. 아, 그도 막 몇 번 막 뛰어먹어. 그러다가 와장창 당하죠.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 말씀 봐야지. 근데 말씀 보기가 싫어. 전혀 거기에는 깜깜. 이게 바로 A 섹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A 섹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일어나질 않냐면, 지금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다가 말씀이 이겨버리는 거죠. 말씀이 이겨버리니까 이제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 수예배 나오세요. 금요철에 나오세요. 맨날 목사님이 강조해. 새벽 기도 좀 나오시라고. 중직자들. 어디는 주일날 교사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래. 다 나오세요.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세요?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섹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A 섹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냥 교회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성도를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있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A 섹터에서 B 섹터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말씀이 즐거워져요. 옆에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누가 잔소리해서 말씀 봤을까요? 누가 잔소리해서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누가 좋아서 나가요? 내가 좋아서. 나는 말씀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보고 싶어. 그래서 집회 나갈 때도 항상 뭐 들고 가? 큐티책 들고 가지. 거기 안에서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쳐서 막 올릴 때도 있고 바쁠 때는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야,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뭐를 깨달을까? 그래서 그 KTX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게, 계속 묵상 발견한 게, 죽을 종과 살아야 될 종. 죽어야 될 종 어떤 종이야? 예? 그 사람 죽으면 마귀가 슬퍼해. 그죠? 왜 슬퍼해? 아, 저것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벌써 죽어버렸네. 그래서 마귀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괴로워.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그런 목사님 살아있으니까 같이 있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예. 너무너무 그냥 막, 왜 저러시지? 막 이러고 그냥 너무 근심이 돼. 그리고 본인은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악착같이 살고 싶지. 성도의 피를 빨아먹고, 성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죽게 살기로 사시는 종. 이런 종은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근데 살아야 될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너 보고 싶었어, 너. 내가 보고 싶었는데, 너 이 땅에 할 일 있어서 내가 남겨준 거지? 어서와, 어서와. 대환영이야. Welcome to my heaven.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성도들도 살아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해. 죽으면 너무너무 애통해. 본인은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본인은 죽고 싶어. 누구 만나고 싶다?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어떻게 돼 있다?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에게 다 유익되나.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내 육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알겠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종이 예수의 종, 바울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어야지. 사실은 주님 빨리 만나고 싶지. 악착같이 말이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긁어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B 섹터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 그래서 묵상이 자동으로 굴러가요. 야, 묵상해라, 묵상해라. 이거는 아직도 B 섹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B 섹터에 들어오면, 자, 옵션이 붙습니다. 하이테크 옵션이 붙어요. 하이테크 뭔지 알죠? 쫙 운전하면요, 옆에서 차가 딱 지나면,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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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지 마세요, 비비. 이거 좋더라고, 이거. 그래서 졸다가 중앙선 차선 넘으면, 비, 비, 비. 그런 차는 안 타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대요, 기능이. 예. 이게 뭐예요? 능력이죠? 권세죠? B 섹터에 들어온 사람은요, 정력을 이긴 사람, 못 이긴 사람. 이긴 사람. A 섹터에 산 사람은 정력을 이긴 사람, 못 이긴 사람. 못 이긴 사람. 이 A 섹터에서 그나마
B섹터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뭐도 나타나고, 그게 아주 그냥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좀 가끔 나타났다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삐까삐까 심히 악한 놈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가 제가 부득들 얘기하는데 그런 전사님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지나가면서 조금만 이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죠. 어제도 그 울산에 우리 광성 형제에게 전화가 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가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운 적이 없어. 자지러지게 울어 애를. 그래서 얼른 이렇게 나왔더니 딱 나오고 보니까 바로 옆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칸막이도 왜 유리 있죠, 유리. 왜 상가에 그 유리 하나. 그거 바로 옆에 여기 식당? 여기는 무당집. 그거 모르고 들어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연분별 해봤더니 그 무당 딸랑딸랑 방울을 애 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눈으로 뭘 보이게 해줬나 봐.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죠. 이건 부끄러운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벌써 내가 심히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이런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다. 그래,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해. 근데 너보다는 세.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야죠.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A섹터에서 B섹터로 넘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확 어떻게 해요?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확. 그래서 어떤 그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그 무당하다가 이제 너무 죽겠으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전사님을 보냈대. 여전사님이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냥 이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냥 여전사님이.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응? A섹터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아직 자기의 정력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무슨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응? 예수님에게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B섹터로 딱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력이 튀어나가요, 안 튀어나가요? 다 튀어나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들어오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다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면 그분이 뭐를 주세요? 그분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권세가 아니죠. 예수의 권세를 나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도 하셨고 그 사람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기도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 다 돼야 되잖아. 다 귀신 쫓고 다 암 고치고 다 해보라니까. 되나?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툭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지. 근데 누구 통해서 하셨어? 이 사람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은 B섹터에 사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A섹터에서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야. 말씀도 지금 안 보고 있고 말씀을 보라고 그래야지 보고 있고. 이 사람은 함부로 덤볐다가는 역공격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거기다가 막 절하는 거, 은행나무 막 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다 비고 이러면 그 인부 둘 죽는다니까. 공격당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강해야지. 권세자가 나타나야지.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B섹터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정력이 다 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오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B섹터에 딱 들어오면요. 날마다 그분과 어떻게 돼요? 이제 동행하는 삶이 돼. 그래야지 그분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어제 보니까 저희 정수빈 집사님 보내준 유튜브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리고 요 중간에서 요쪽은 빛이고 뭐 요쪽은 어둠이라면서 그래서 뭐 요 아직 요 덜 된 사람이 막 사단을 막 이쪽에 있는 악한 사람을 막 사역을 한다고 하다가 이 사람 작전 짜서 사단들이 막 잡아 죽인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 완전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 거룩이야, 거룩. 완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 사단이 역공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뭘로 할 거야? 근데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막 귀신도 쫓고 막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는데 나중에 다 변질되고 쓰러지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가지고 넘어오고, 어떻게? 교만을 가지고 넘어오고, 여자를 가지고 넘어오는 거야. 그렇게 어중간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잡혀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얘기한 게 빛을 입고 그다음에 무슨 빛을 입어야 돼요? 황금빛 입고. 황금빛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아예 이 사람을 지키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양치하다가 여러분 물 살에 걸려가지고 이거 알아요? 아유, 내가 오늘 정말 이거 양치 완전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게. 이 기도가 이게 막히더라고, 이게. 바로 손대고. 기도했죠, 바로. 이거 좀 꽤 오래 가죠? 이렇게 하면. 근데 바로 손대니까, 이렇게 바로. 아시겠어요? 뭐 간단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단하게 체험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바로, 이러다가 바로 그냥 암 고치고 뭐 그러는데 이거 뭐 기도하면 되지. 딱 되니까 바로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사람한테는요, 사단이 역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영분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책이 하나가 있어. 책 보고 하는 거야. 책 읽고. 왜 유튜브에 그런 사람 있어? 왜 그 얼굴을 안 내리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그 사람이 있거든. 꽤 맞는 말을 해요. 꽤 맞는 말을 해. 근데 내용은 얼추기 맞는 말이긴 하는데 책 보고 하는 거다. 책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자기가 그런 단계 이랬던데 그런 단계 아니고요. 책 보고. 빛도 없어. 빛 여기에 조금 있긴 해. 요렇게 빛. 요렇게 좀 요거 좀. 네. 책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 보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책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런 삶.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을 아주 수월하게 쫓고 그리고 암도 맞고 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져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는 말하고 그 사람 실제 삶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내용은 들을만하다. 내용. 그런데 잡동사니들이 좀 많다. 굳이 그러니까 이거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식을 만족해 하는 얘기들. 그죠? 지식을 만족해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많고, 그걸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우리는 빨리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권세를 입고 능력을 입는 거. 그걸로 들어가야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주워 들어오고 뭐 이런 거 해봤자 그건 그냥 지적인 만족 요 정도에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이제 분별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쳐주는 인간이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안 쳐주는 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걸린 사람 누굴까요? 최고로 쳐주는 인간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인간이고요. 최고로 악하게 쳐주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자, 사단이 무슨 죄 때문에 사단이 됐죠? 천사가?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잘 들으세요. 교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B 섹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C 섹터가 어딘 줄 알아요? 이 C 섹터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을 이룬 사람들이 C 섹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C 섹터에 살고 있는 사람, 이 B 섹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완전히 A 섹터도 아니고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죄가 뭐예요? 교만이야.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였다? 교만이었다. 돌 가지고 떡만 사내 너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뛰어내려. 천사가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라는 거 아니야? 세례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다. 낙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사는 광야에서 집도 없이 통장 하나 없이 신용카드 하나씩 없이 살고 있는 세례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될 만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교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죠? 사랑의 어떤 위로나 그죠? 그리고 무슨 성령 안에서의 무슨 교제나 그죠? 무슨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살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겸손이다.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겸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극히 높으셨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일치했던 이 세상의 인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 이슈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정욕을 이기고 이제 권세가 임하고 돈을 이기고 이러니까 이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허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내려갔다가 자꾸 혼나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발목에 리본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발목에까지 내려갔는데 어쨌든 발목에 교만이 붙어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거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나 돌 가지고 떡 만들었다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알겠어요? 우리는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B섹터에 사는 사람들은 나 B섹터에 있어 이걸 얘기 안 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 이거는 예화를 해서 내가 부득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에 사신 전도사님이 십자가 캠프 참여 전사님이 저를 카스에서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부인하고 계속 내 글을 봤나 봐요. 옛날에 사역했던 대전에 사역했던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데리고 와서 대전을 가가지고 얘를 데리고 인천으로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남자는 대단하죠? 와, 여러분 사역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성도가 그것도 자기 지금 담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옛날 교회 했던 그 아이예요. 고등학생. 근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대구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얘를 데리고 인천으로 왔다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척추가 휘어졌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온몸에 뱀이 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은 청소를 해주고 안 오려고 그러니까 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을 했는데 왔는데 아니 단순히 척추 측만증인 줄 알았더니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애요.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이 다리는요 완전 삐쩍 말랐고 그거 알죠? 그런 애예요. 그런 애. 그래서 경쾌 막 이러고 막 앉아서 막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애를 들어서 여기다 눕혀놓고 그러고 이제 치료를 했다니까 우리가 싹 다 그냥 막 다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집 정리부터 다 했죠. 저희가 집 정리까지 다 했죠. 개 창문 열면 나무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사모님이 눈 열어 보니까 거기 나무에다가 그 부적도 붙여놓고 천장과 그 위쪽에 이렇게 맞부지 이렇게 여기 붙이고 이렇게도 붙여놓고 다 뭐 방마다 옷 3개 망토 같은 거 다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싹 청소해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 애가 통증 때문에 막 그냥 진통 대달라.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지금 호전 반응이에요. 온몸에 지금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나고 있어요. 신경세포가. 심줄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그 아픈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오늘 주일날 처음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벌써 이 전도사님 데려온 전사님은 그 중풍병자를 왜 지붕 뜯어가지고 이 전도사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한번 밝히지 않았죠. 딱 들어오더라고요. 너 겸손하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휠체어 타고 오는 병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게 하십니다. 얘기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나님. 저는 딱 알았어요. 아, 하나님 테스트구나. 그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더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찾고 집회 나가기 전에 불도 여기도 있고 손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입도 있고. 근데 꼭 입이나 여기 아니면 뭐 손이나 여기 머리 위에 2개 아니 좀 준비가 내가 덜 된 건가? 헷갈려서 물어봤더니 다 있으면 내가 교만하대. 그래서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널 쓸 수 있는데 눈치챘죠? 널 쓸 수 있는데 네가 자꾸 교만하니까 네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너 2개만 가져. 2개만. 4개를 주실 수 있는데 4개를 주실 수 있는데 2개밖에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한 걸 아시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셔요? 하나님은 쓰신의 한도가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어두워진 세상 이거 바꾸려고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쓰심은 무한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걸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A 섹터에서 지금 헤매고 앉아있는데 말씀도 보지 않는데 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A 섹터에서 놀지 말고 빨리 여러분들이 B 섹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뭐야? 군인을 얘기하고 농부를 얘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 군인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안 매요? 안 얽매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바쁘다고, 내가 말씀 안 보고, 내가 기도 시간 안 갖고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A 섹터 지금 훈련 중인 군인이다. 군인. 그러니까 맨날 가서 훈련하잖아. 근데 훈련을 그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용사가 된다? 정예의 용사가 된다. 그러면 적군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목 따고 폭탄 던지고 작전을 괴멸시키고 완전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꾸로 틀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군대의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나니 군대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농부가 여름에 그 떼약볕을 견뎌내는 것은 추수의 그 결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A 섹터, B 섹터, C 섹터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게 부딪혀온 이슈가 있죠. 이슈.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이제 내려놓으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섹터에 살고 계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동등되지 않아요. 그 영광에 있어서 동등되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가 됐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요?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시고 그것이 곧 뭐라?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죽음까지 간 거예요. 자, 이 겸손을 보세요. 이 겸손. 이 겸손이 있는데 성도들 간에 파당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렇게 눈 열리는 것도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그런 것이 있대요. 저 다 몰랐는데. 그리고 귀신 쫓는 것도 강도가 틀리죠. 어떤 거는 그냥 나갔다가 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막 내가 초창기를 했어요. 나가! 그러니까 나가진 않아. 진짜 새벽 4시까지 그쵸? 처음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자매 있죠? 이렇게 10시부터 내가 상담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드레스룸에서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 지금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지금. 내가 처음에 그랬다니까. 나가! 예수라고 그러면 나가! 더러운 귀신 나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화 소리가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단계는 이제 끝난 거예요. 또 교만할까봐 제가 자세히 말씀. 내가 또 내가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귀신이 장난감이라고. 이것도 잘못된 말이더라고. 귀신이 장난감은 네가 무슨 능력이 뭐 이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이 장난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맨날 얘기를 드리잖아. 귀신은 우리한테는 장난감이라고. 그래서 요즘엔 쫓을 때 그냥 안 쫓고 아주 고통을 주면서 쫓잖아. 삼지창 들어가. 불화사 들어가. 고통다. 그냥 안 빼내고 고통을 주면서. 아주 내가 분해가지고 그놈들 너무너무 진짜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은사자가 보니까 이게 마음을요 내면을요 한번 틀어지면 꽝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아니 그 은사자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길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그냥 막 한 번 얘기하면 그냥 막 으아 이래 나가고 그 단계는 지금 막 삐까삐까한 단계인데 자꾸 그거를 여러분 그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꽁한 마음을 없애라고. 꽁한 마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로. 그냥 저는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구나. 이게 더 주실 수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꾸 견제하시는 이유는 자꾸 순간순간마다 교만하니까. 아직 네가 교만을 버리지 못해. 죽은 자를 살려도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시겠죠? 그 내가 말씀으로 저를 또 딱 치신 거. 내 흘린 피를 뭘로 묻어야 돼? 흙으로 묻고 내가 죽은 시체를 흙으로 묻어야지. 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는 착한 척. 나는 그런 짓을 못하겠어. 그랬을 때 그냥 정치가 그냥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착한 척 겸손한 척. 그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거기는 다른 사람 다 보니까 눈을 의식해야 하는 시. 의식하지. 나처럼 쓰는 사람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까. 욕먹을 지 뻔히 알면서. 그런 단순한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감추고 꿍꿍이서 머리 쓰고 작전 쓰고. 보이지 않아요 다? 노숙자를 도와준 이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왔다는 걸 사진을 찍어놓고 글을 올려놓고 예수 믿는 뭡니다 이러면서. 너무 좀 보이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다 보이는데 아주 그냥 휴머니즘 장렬이다 그냥 너 진짜. 그런 짓을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칭찬할까 안 할까요? 교만이지 그게 자기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거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자기 신발 벗어주고. 나
나 입고 갔던 5리터 잠바 서울역에 가서 나 벗어주고 온 사람이야, 나도. 내가. 근데 그거 써, 안 써? 안 써요, 그거. 언더우드 거, 그거 입고 갔다가 내가. 겨울마다 내가 5리터 침낭 내가 영등포역 서울역에다가 내가 그 사역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때가. 알죠? 이 아이 어렸을 때 얘 데리고 가서 얘가 옆에 타서 뭐라는지 저보고 아빠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어릴 때, 우리 성원이가. 나눠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막 돈 몇만 원씩 쥐어주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 야, 휴머니즘.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준 사람은 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착각들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재앙 준 사람인데 왜 도와줘? 그러니까 밑받은 독에 물 붓기라는 거지, 그게. 예? 차라리 누굴 돕자? 선교사님을 도와요, 차라리. 왜? 그분들은요,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더라고,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나라 뭐 먹을 게 있어야 도와주지. 하나님이 뭘 기적을 일으키려도 뭐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지. 응?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그것도 선교사님도 제대로 된 사람들, 본인이 꿀꺽 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 허다하게 많죠? 네. 잘 우리는 선교사님 올 때도 연분별 다 해요. 그래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는지. 응? 그래서 이제 C 섹터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따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닮아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누가 탄생하냐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종 밑에 누가 나와요? 빌립보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사람을 깨우면 여러분은 그런 종 도와요, 안 도와요? 함께 복음에 수고해야 안 해요? 수고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인생을 바치세요. 그런 곳에서 물질을 들이시고요. 맨 물질을 들은 것만 엄한 사람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300만 원 헌금하래요.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런 데 가서 돈 갖다 바치고, 옳지 않은 곳은 죽어라고 그냥 지방까지 쫓아가지. 거기 가서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저의 목표도 이 C 섹터고 여러분의 목표도 이 C 섹터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니 은혜와 평강은 뭐라고? 1+1인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니까. 뭔 기도를 부르짖도 돼. 기도는 뭐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자세 잡는 거예요. 자세.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지를 지금 살펴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마음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지금 초점 0.0.4개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0점만 맞추고 자세를 맞추면 내 삶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그게 해결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우리가 누가 가르쳤냐면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쓰려고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쭙거든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은요 제한이 없대요. 요거 하나 통과되면 그 다음 섹터가 열리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섹터가 요거 하나 열리면 그 다음 게 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히 어떻게 해요? 무한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늘의 능력이 오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인생에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선택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 겸손.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할 때 뭐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죄 짓지 않게 되게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은 제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 진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 이것도 틀렸다. 작다는 거는 작지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부끄러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작은 걸 부끄럽게 여기셨습니까? 그걸 최고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작은 사람이 최고라니까. 작은 거에 충성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작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낮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 10명, 12제자, 겨자씨, 적은 믿음만 있으면, 그래도 2랩돈, 이런 걸 지금 다 얘기를 했지. 언제 주님께서 큰 걸 얘기했냐고요. 화려한 성전, 46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 어떻게 됐다? 가루 만들어 버리셨다. 작은 게 최고다. 아멘이죠? 아멘. 겸손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A섹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빨리 B섹터로 넘어가시고, B섹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빨리 C섹터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나절 동안, 반년 동안 우리 얼마나 신앙의 진보가 이 섹터가 옮겨졌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시는 영적인 권세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오늘